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페이지 수로는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어서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좀 몸살기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치료받는 중인데 혹이라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기적적으로 건너는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참 지루하고 힘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들은 먼저 이제 큰 장애물을 하나 건너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준비하라 이런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다를 명령이 내려갔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볼 것인데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백성들이 성결케 하라.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성결케 하는 건지는 설명을 나오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직접 나타나시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한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고 강림하는 사건 때 보면 뭐 아주 대단합니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우르릉쾅쾅 하나님의 그 위엄과 두려움, 그래서 인간이 함부로 호기심을 가지고 달려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옷을 깨끗이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 말씀의 지시를 따르고 예비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저 잘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마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외적으로도 준비를 단단히 해라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시안 게임 진행 중에 있어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냥 열심히 보고 그렇게 했는데 자, 이 토너먼트 16강전을 앞두고 전날 밤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만약 우리 사기를 끌어올리고 단합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저녁에 그냥 막 특식으로 좋아하는 그런 식사를 각 선수들이 자기 좋아하는 걸 시켜놓고 뭐 술도 한잔 먹고 12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이게 신문에 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미쳤나 봐. 내일 이 큰 경기를 앞두고 일반적으로는 저녁을 적절히 먹고 가벼운 그런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일찍 잠들어서 내일 큰 그런 게임을 앞두고 준비를 이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여기서 보여주실 텐데 너희가 성결케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내일이 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외적으로도 준비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타나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언약궤 위에 나타나서 말씀을 썼는데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장서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 바짝 붙어서 가지 않도록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 한 900m 정도 뛰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도달하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물속으로 쪼박쪼박 물 가운데로 진입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쉬운 얘기는 아니지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하여튼 이 물날 그 홍수가 난 이런 상황인과 같은 때에 하여튼 물 가운데로 진입을 하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 속에 저벅 들어가자마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간 사람들이 가운데쯤 들어갔어요. 딱 거기 이제 서 있고 백성들은 빠른 그런 강을 건너는 그런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요단강의 기적 사건은 때는 이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냐면 곡식을 거두는 때 그랬습니다. 이 봄의 추수 때 곡식 거두는 때는 3, 4월을 일컫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요단강물이 가장 많이 철철 넘치는 때입니다. 되게 이제 그 만년설이라고 하는 그 큰 산이라든지 얼음이 많이 쌓인 데서 봄에 녹거든요.
히말라야도 그러고요. 그럴 때 보면요, 계곡에 물이 막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불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이, 쉽게 말하면 홍수, 물난리, 가난 이런 때에 이 강을 건너게 되었다. 그래서 쉽게 건널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단강은 상식적으로요, 요단강은 가서 보면 우리가 이것도 강이야? 이거 우리 동네 그 뭐 시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의 그 넓이가 20-30m밖에 안 됩니다. 20-30m. 여러분 잘 감이 안 옵니까? 집에 갈 때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가 40m입니다. 그것만치도 안 되면은 이거 무슨 강이라고도 할 것 없잖아. 그리고 평상시에는 깊이가 1에서 3m 정도 이렇게 됐다가, 그러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눈이 녹고 얼음이 녹아서 막 콸콸콸 이렇게 물이 할 때는요, 이 요단강의 물이 꽉 차서 3m를 넘고 물살이 세지니까요, 떠내려갈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소, 그들이 건넌 장소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데, 여리고는 이제 요단강이 다 하류로 내려와서 이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데 거기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어디서 끊겼냐라고 볼 것 같으면 아담 성읍, 아담이라고 일컫는 그 붉은 그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으로 의미하는 건데, 붉은 토양인 지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담 성읍, 옛날부터 굉장히 오래된 그런 도시가 하나 있는데, 아담 성읍 변두리에 물이 거기서 쌓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놀랍게 기적 가운데 건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물줄기가 끊어진 이 사건은 여기 여호수아 이때의 그 기록 말고도 그 이후에도 역사 속에 여러 번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근자에 1927년도, 이것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그 여리고성 점령하는 얘기를 우리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할 건데, 이게 그 지진하고 관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27년에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21km, 바로 이 아담 성읍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 지진이 발생하면서 그 양쪽 이 퇴적층이라고요, 진흙 성분의 흙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제일 이 퇴적층이 많은 데고요. 이게 또 이렇게 절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요, 이게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을 막는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때 1927년도에 그때 일어났을 때 뭐 사진도 다, 이 강물이 어떻게 했는지 사진도 다 있고 저도 보고 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바위들이 굴러 떨어지고 여리고성도 많이 파괴가 되고, 이게 1927년입니다. 그래서 500명 정도 사람이 죽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죽은 겁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이 퇴적, 이 층의 산 계곡이 무너져 내리면서 강을 막고 21시간 동안 물이 멈췄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외에도 1906년이라든지 기록에 한 6번의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진 다발 지역 중에 이거고, 하나님이 이때 이런 방법으로 이 물을 수도하게 하고 건너게 하셨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끊어진 장소는 항상 이 기록에 보면 아담 성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진 다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토양 성분이 진흙 비슷한 퇴적층입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이 상류 쪽에는 굉장히 맑은데 여기 내려오다가 보면 이제 물이 더러워져요. 진흙탕물. 왜냐하면 지금도 이 퇴적층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요. 강 옆에 이 퇴적층 절벽이 무너져 내려서 그럴 때마다 강이 막히고 그렇게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요단강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 주십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철저히 신뢰하고 따르도록, 왜냐하면 강 건너면 원주민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지도자를 의심하지 말고 철저히 여러분 신뢰해야 된다. 이런 목적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내가 함께한다 하는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이 새로운 세대들, 다시 말하면 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해방받아서 광야 40년 그런 세월을 보내는데 처음 세대 사람들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광야에서 생을 마치도록 하게 하고요, 그 아들들 다음 세대들이 지금 새 땅, 약속의 땅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주 이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 뭐 이 얘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하늘과 땅을 뒤흔드신다, 이런 경험을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라, 이런 목적을 주셨다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주변 나라들까지 다들 이 얘기를 듣고 다들 긴장을 하고 깜짝 놀라게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이스라엘의 신이 참 무서운 분이다, 이런 걸 이제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의 주인도 이분이시다.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하기를, 아니 원주민들은 뭐 사람 아닌가요? 그 사람들 잘 살고 오랜 수백 년을 이렇게 돈밭을 이루면서 살아왔는데 그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이스라엘만 이렇게 하면 그거 하나님 정의로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신 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더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 땅의 주인이시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시다. 내가 악한 자는 쫓아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주민을 여기 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걸 보여주면서 성경의 이적 사건은 신약 성경을 읽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특별히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 생각을 뒤바꿔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5,000명 기적 사건은 배고플 때에 떡을 먹였다, 우리가 그 정도로 압니다만 예수님 그 뒤에 설교하시는 걸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떡을 주신다. 한 번 먹으면 다시 배고프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 이게 바로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을 주신다. 이제 그걸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계속 설교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이중적인 목적. 그냥 예수님 뭐 5천 명 먹였대. 배고픈 사람들 뭐 경제 문제 많이 해결해 줬구만.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에는 어떤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얘기가 들어 있어.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 그건 뭘 얘기합니까? 영생, 사람이 굶주리지 않고 영원한 그런 나라와 그런 걸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너희가 들어와야 돼, 먹어야 돼,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여러 가지 생각을 바꾸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제 강을 건너서 원주민들, 원주민들이 쫓겨나야 될 이유가 있는데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서 거기 심으실 때에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여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걸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기적 사건이 그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첫째는 기적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믿으라고요? 기적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일을 하실 때에 어떤 때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게나 또는 우리 능력 밖의 일이므로 우린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든지 5천 명을 뭐 기적적으로 먹였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일을 하실 때 인간 능력밖에 너무 큰 일이 벌어지니까 기적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라는 게 없지요.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 이해도 못하고 이렇게 능력 밖의 일이 일어나니까 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초자연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자연을 거슬린다, 그걸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 높은 그런 질서의 일이 여기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자연보다 더 높은 질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기적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잖게 많이 있습니다. 기적을 의심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잖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자체를 좋게 생각해요. 사람이 인간의 그런 사랑이라든지 건전한 삶을 계속 말씀하고 죄를 떠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또 인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 그렇지만 나는 기적 얘기 나오면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도 솔직히 얘기하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것까지는 좋아요. 어거지로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까지. 그런데 기적을 의심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지적 활동이죠. 이성과 이 상식만이 진리이고 나머지는 믿을 게 없다. 이런 사상들이 퍼지면서 이게 요즘 반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학자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왔는가 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추적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8세기에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이 막 왕성하고 대단한 이후에 이제 로마 교황청 같은 데서는 세력이 원래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양쪽을 다스린다. 이게 그들의 그 철학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문제에도 개입을 하고 이러고 저러고 이러다가 보니까 반작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이적을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온 게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신론, 이치자 써서 이성할 때 이신론이라고 영어로 theism이라고 하는 것인데 18세기에 이 계몽주의 사상과 함께 이게 많이 퍼지면서 실제적으로는 크게는 한 100년 정도 갔습니다만 이게 세상으로 퍼지면서 오늘날까지 이런 그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력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생각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기적을 못 믿는다. 기적을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뭘 말하냐면 우리는 눈으로 날마다 기적을 보며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쫙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보면서 살고 있다. 뭐 기적을 보고 살고 있는가 할 때에 우주의 신비, 생명의 신비, 인간의 신비로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비라는 말을 쓴 것은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나머지는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하늘이 얼마나 넓은 거야? 몰라요. 끝이 없습니다. 별이 얼마나 있어? 개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수를 셀 수 없는 별들로 가득 찬 우주. 그러나 우주 속에는 하나님의 질서,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 놀라운 것입니다. 데이비스라고 하는 과학자는 소위 얘기하는 대로 이 중력,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건을 놓으면 밑으로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서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중력, 만유인력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여기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에 동그라미를 한 100개쯤 쳐가지고 분의 1의 어떤
작아지든지 많아지든지 하면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날아가든지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서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너무 신비롭고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 지구를요 두부모 마냥 사각형 정육면체로 만들지 아니하고요 이 축구공 마냥 공으로 커다란 공으로 하나님 만들었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어쨌든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면 깜깜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공 같은 게 반드시 서서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햇빛 받는 쪽은 받을 때는 낮이고 이렇게 공이니까 돌리면 저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낮이 있고 밤이 있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너무너무 좋지요. 낮에 일하고요 저녁에 쉴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겁니다. 거기다 이 공을요 조금 기울게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으니까 사계절이 생겨요. 봄, 가을이 있고요 겨울은 춥지만 여름은 덥고 그 사계절이 있어서 기분 나빠요? 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태양 있잖아요. 태양은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있어야 뭐 자동차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요 밥도 해먹고 뭐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의 근원이 태양입니다. 이 땅에 생물들이 살려면 태양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태양은 불덩어리인데 학자들이 6,000도나 된다고 그래. 6,000도. 그냥 뭐 엄청난 게 뭐 타고 있는 근데 그거 타다가 연료 떨어지면 그거 꺼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건 끝장이지요. 근데 태양은 불이 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불을 타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는 태양에는 산소가 없어요. 수소가 그 핵 융합에 의해서 헬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 그러니까 수소 폭탄이 맨날 터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이거 뭐 가다가 점점 뭐 이상 생기면 어떡합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50억 년은 문제 없습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억 년 태양이 이글이글 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만드셨죠? 잘 만드셨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가 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세상이 그냥 뭐 무질서한 거 아무것도 그냥 막 돌아가다 어떻게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도의 설계와 여러 가지를 짜맞췄어요. 이 호흡 문제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생각하면요, 이 먹이 사슬이며 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비밀을 아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하늘에 뻗쳐 있고 땅에 깔려 있고 물속에 가득 찬 거, 우주의 신비, 기적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고요. 생명의 신비.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파리 하나 만들지 못하고 모기 한 마리도 못 만들어요. 그 신체의 어떤 기능을 이렇게 작동을 시켜서 뭐 포크레인도 만들고 뭐 로봇도 만들고 합니다만 인간같이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이 몸만 생각해도요, 몸이 얼마나 복잡하고 우수하고 버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완벽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뭐 해법을 배우지 않아도요, 이 뱃속에는 여러 장기가 들어있다는 걸 압니다. 심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뭐 양쪽 허파도 있고요, 내장 뭐 별별 12장도 뭐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일종의 주머니들이 여기 가득 찼어요. 뭐 텅 빈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물건 싸놓듯이가 싸놨으면 있지 않습니까? 밑에는 어떻게 될까요? 짜부가 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놓고 저렇게 뛰고 뭐 이렇게 들어넣어도요, 기능하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이걸 매달을 때에 나선형으로 매달았어요. 서로 이렇게 무게가 짜부가 안 되도록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다. 뭘 얘기해도 하나님은 인간을 위대하게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영혼, 인격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요, 느끼고 뭐 결심하고 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이걸 추구합니다. 진선미, 그래서 학문을 하고요, 예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인간다웁게 살아가는 거,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종교성이 있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뭐 아무리 발전돼도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양심의 문제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옳고 그름을 굉장히 중시한다 하는 그런 어떤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 교육에 의해서 살다가 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가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낫다, 더 좋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노란색이 뭐 파란색보다 좋다 뭐 이렇게 하는, 이건 하나의 의견입니다. 자기 주장이, 자기 의견. 그래서 어느 당에서는 빨간색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당에서는 뭐 푸른색을 택해서 우리 정당 깃발에다가 심습니다. 그러나 어느 색깔이 더 좋은가 나쁜가 라고 하는 거, 옳은 답 틀린 답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옳은 답 틀린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둑질, 유아, 여러분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동학대, 이런 것은 어느 나라 어디 있어도 그건 안 돼, 왜 있을 수가 없지.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의 이런 생각들, 판단 기준, 이거 굉장히 이게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어떤 관념이, 룰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건가, 진화의 소산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인간을 이렇게 학대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손녀가 미국의 그 유치원을 이제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어떤 아이가 Go away, 꺼져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울면서 집에 왔겠지요. 제 엄마가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가서 그런 얘기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욕한 아이를 분리 조치를 시키고요, 부모님이 와서 사과를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학교 교육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래도 미국은 좀 이런 면에서 앞서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유치원 애들이니까 싸울 수도 있고 그러지만 아동 학대나 인종차별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유치원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와서 반드시 사과를 하고 그 아이는 분리 조치를 시켜 다른 반으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도적질은 잘못된 것이다. 약자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악이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동의를 하는 것. 이런 옳고 그름의 이 판단, 어떤 규정 같은 것이 우리 속에 내재해 있어서 그걸 법으로 만들고 계속 살기 좋은 세상을, 우리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법을 만들고 막 하는 거.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제절로 생긴 건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내 마음에는 도덕률이 있도다, 양심이 있도다.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봐야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그러면 봐라. 우리는 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주의 신비, 생명의 신비, 인간의 신비로 이게 아무렇게나 굴러가면서 지제로 생기고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죠? 어떤 때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면도 그냥 받아들이고 좀 지나가면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 얘기하더라도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나서서
우리 영적 아버지가 되시겠다 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기적은 뭐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속하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기적,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너무 쉽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우린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적, 예를 들면 시험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한 번만 잘 보셔서 이번에 그냥 점수 잘 나오면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고 진학에도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 기적같이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할 때에 이건 뭘까요? 바른 요구일까요? 아니죠. 우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기적을 이렇게 원하고 믿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장사하면 무조건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면 내 병이 쉽게 나을 거야. 믿음을 보이면서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걸 나쁘다고 하는 뜻이 아닌데, 기적이라는 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너무 쉽게 하나님 뭘 해주고 뭐 기적을 일으켜주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기적을 우리가 위해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란 큰 선물, 그건 지금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이란 큰 구제, 멸망에서 구제받는 이 선물은 무슨 선행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세우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 것,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 근데 누가 예수를 좀 믿어볼까 하는데도 와서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여튼 이런저런 기회에 예수님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너무 소중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친절이나 작은 거지만 협조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가 보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만세운동, 3.1운동 일어날 때요, 나가서 여기 장터에서 얼마나 전국에서 국민들이 일어나서 함께, 물론 앞장선 사람들 유한순이라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은 몰랐다. 춘원 유광수 같은 사람 그렇게 일본 협조를 했습니까? 몰랐어요. 일본이 이렇게 쉽게 망할 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하여라.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이 땅에서도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들, 우리가 나라를 걱정할 때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가 강물같이 약자들이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평등과 억울한 일이 없고, 입학시험이 됐든 뭐가 됐든 공정과 공평하고, 하다가 보면 또 실패도 있고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자리를 못 잡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사회가 여러 면에서 받아주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의가 넘치는 사회, 늘 기도 제목이 우리가 힘써야 될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적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요단강 기적에 참여하려고 할 때는 이미 생각했습니다만 성결을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말씀을 지시가 내려오면 그걸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순종을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순종은 전체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장서서 전쟁을 지휘하시고 승리를 주시긴 하는데 전 국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니까 교만점, 계속 이기니까 교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성에는 패배했습니다만 95% 이상이 다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 지시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셨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한 3년 동안 전도라는 것은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여기 새로 이제 이사 오시는 아파트 단지 사람들을 좀 초대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힘받아서 매년 이 지역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돌면서 전도를 계속한다고 할 때 이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다 합심, 단합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다 참여는 못하지만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믿음.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그의 능력은 오늘 역사 현장에서 얼마든지 한강의 기적이 됐든지 우리 집안 다 이제는 뭐 희망이 없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왜 희망이 없습니까? 내가 씨를 심어놓고 아들 대 손자 대 인물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계속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의 요단강은 무엇일까? 또 내가 어떻게 이것을 건너야 될까? 오늘 마지막으로 적용해서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나의 요단강은 무엇일까? 지금 현실 속에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일까?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해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의 그림자가 우리 집에 지금 덮쳤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여튼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부모님이 이혼하는 이런 일이 생겨서 참 내 인생에도 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어떤 요단강, 나의 요단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에서 취직하기까지 다들 젊은 사람들의 어려운 숙제인데 나는 유난히 다른 사람보다 2배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취직 자리를 하나 얻어서 잘 다니고 이제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 게 나 요단강이 될 수가 있고요. 결혼이 한참 늦어져서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정년 퇴직 문제, 또 큰 병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 요단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또는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인생 정리한다고 그러죠. 욕심도 내려놓고 단순하게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리라, 이런 어떤 것도 필요하고요. 진실한 기도,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는 그런 기도, 밤낮으로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건너왔습니다. 그러면서 산전수전 많은 어려움이 계속 있으나 하나님이 많이 길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승리가 있었고 합력하여 선하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 경우만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정순이라고 하는 성도가 자기 얘기를 한 것입니다. 10년 전 얘기인데 남편의 퇴직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저녁에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이제 그만 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잠깐만 이렇게 오라고 좀 앉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퇴직 통보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앞이 캄캄하. 이런 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양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남편에게 그때 말해 줬다고 했습니다. 혼자 회사 가는 것 마냥 등산 가방 메고 이렇게 집에 와서 차마 퇴직 통보받았다는 얘기를 못 꺼내가지고요. 가족들이 실망할까 봐. 그래가지고 출근하는 것 마냥 당신 등산 가지 않고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했다고. 그래서 남편을 이렇게 안아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서 어떤 기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거룩한 척하고 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남편 승진 뭐 좀 더 크게 되고 맨날 그것만 기도하고 뭐 그래서 봉급도 좀 많이 타고 맨날 기도가 이런 기복신앙에만 매달렸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서 죄를 지적해 주셔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죄를 고백하고 삼시가 된 남편을 이제 좀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노후 정탐을 시작했다 이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노후 정탐을 했다. 남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얼마 돈을 가져야 살고 뭐 이런 걸 따져보고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100세 시대에 연금이 2-3개는 탁 있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 조급해지고요.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 이것이 이제 불만이죠. 불평이고 월세라도 집이라도 2개라도 있어서 월세라도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린 그런 거 없으니까 이제 불평의 요소입니다. 이런 것이 언뜻 불만으로 튀어나오고 그럴 때마다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청년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광야같이 어렵게 살 때에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두려움과 공포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마치면서 내가 노후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둘레길을 돌고 하루에 한 가지씩 우리 가족을 칭찬해 주겠습니다. 사실은 절약에서 살면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쌓아놓은 게 없다는 거지요. 노후에 갈 데 많고 얼굴도 내밀고 행세를 좀 하고 이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좀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다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요. 제 친구 목사가 저보다 아마 나이가 1-2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먼저 교회를 하고 또 사람도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가장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 제가 아주 부러워 죽겠어요. 뭐 교회일이라는 게 어떤 때는 막 몰려 있어가지고 수험생처럼요. 뭐 이렇게 지내는 때도. 근데 휴대폰 여기에 아침에 산책을 하고 꽃을 사진 찍어가지고 풍경을 사진 찍어서 올려보내고요. 막 이렇게 했어요. 손자를 돌보는 그런 여유로운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며칠 전에 암병을 진단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암이 좀 많이 퍼져서 전이가 돼서 바로 수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낮에 어떻게 보냈는지 짤막하게 자기 괴로움을 여기 써서 친구들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안쓰럽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려움을 어떻게 또 이 산을 넘어가게 돼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베드로의 종말을 예수님이 예고했어요. 요한복음 맨 저 끝머리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이 그를 원치 않는 것을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순교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설처럼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종말을 맞춰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여러분이 평가하고 울기도 하고 뭐 근심도 하고 떠들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와서는 항상 신앙적 눈을 가지고 잘 살펴보고 또 평가도 하고 계획도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제 친구 목사의 이 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병으로 맞출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 치료 과정에서요, 가족들이 정말 많이 기도하고요, 이렇게 절실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가족들이 늘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봅니다. 네, 뭐 가족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딸이 2분 있는 것 같은데 다 잘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그 다음에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발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손자가 있다고 하면 이가 할아버지보다 7배나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한다고 하면 할아버지의 이 마지막 이 병은 죽을 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큰 쓰임받는 그런 일을 만드는 수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특별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눈에게 기적으로 보이든지 아니면 뭐 상식의 수준에 머물든지 우리는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이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여서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올 가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또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잘 이렇게 배우게 하옵시고 전도의 일을 하게 하옵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람들을 잘 섬기고 가정을 잘 세워서 오늘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많이 자라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가 51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여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 힘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삶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순종과 성결과 믿음으로 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체험을 신비의 가운데 맛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목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